지난 주에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서 흑인들이 좀 많이 다니는 슈퍼마켓에 18살 넘은 백인 남자아이가 군복을 입고 방탄복을 입고 총을 가지고 들이닥쳐가지고 거기 마트에서 물건을 사던 사람들한테 향하여 쏴가지고 흑인 10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아니, 18살 먹은 이 남자 아이는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18년 살아가면서 무슨 한이 많이 맺혔길래 총을 들고 그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난살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뭘 들었냐면 우리 백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종족보다 월등하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들은 거예요. 백인들은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 이걸 들으며 자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백인이 아니라 유색인종들,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이 유색인종들이 앞으로 이 미국을 지배할지 모른다. 그러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음모론을 이 아이가 들으며 자란 거예요. 이 헛된 소문, 이 가짜 뉴스를 듣고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는 그게 이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말이죠, 그 무고한 흑인들에게 총을 겨눠가지고 10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자랐는데 그 아이가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 여러분이 하나 들려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참 죄인을 용서하셔서 그들이 새롭게 살게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의 상대 앞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귀신을 쫓아가지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고 또 그저 돈만 알고 살던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던 그 삭개오를 참 새롭게 변화시켜가지고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참 아무런 죄가 없지만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구원자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우리 스스로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 예수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막 사람들이 입을 들기 시작합니다. 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게 믿을 만한 거냐? 우리 도대체 어려워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곳에 와요. 와갖고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 자기들과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말을 하다가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들의 그 무력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다, 우리의 살길이다 하면서 한다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모였던 사람들이 또 회의를 해요. 야, 신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동정하지 마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의 강조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루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15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 나아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막 말이 많은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알아도 이해를 못하겠다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소문이 퍼지고 가짜 뉴스가 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비난을 해요. 예수 비난하다가 나중에 비난거리가 없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 많은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 세상에 참 말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어떤가? 말이 많은 세상이에요. 참, 여러분 TV를 보세요. 참 말 잘하는 사람들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유튜브를 한번 켜보세요. 거기 진짜 내도로 하는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사람 우리의 마음을 쏙 정신을 쏙 뺄 정도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정말 말 많은 세상이에요. 한번 여러분 국회 청문회 한번 보세요. 질문도 참 잘하지만 또 대답도 기가 막히게 해요. 말을 정말 잘해요. 또 우리는 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렇죠? 내가 한마디 하면 상대는 10마디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말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고 말이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 말 많은 세상, 이 말 많은 세상을 어떻게 볼 건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많은 세상.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말 많은 시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이 많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각자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이걸 갖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 그러니까 말이 많은 세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고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사무엘상 3장 1에 보니까 여호와를 숨기고 있을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듣기가 매우 어렵다 했어요. 말씀이 시기하다. 사람의 말은 막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상대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그냥 혼자만 말하고 기도하는 말을 하고 막 그래요. 이건 정말 말하기 싫지요. 이런 말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근데 이 말을 해야지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같이 이렇게 나를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은 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찢겨놓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만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이 희한하게 마음에 이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생기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응가리가 돼요. 응가리가 되면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자라는 거예요. 화가 자라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이 맺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내 마음의 이 분노, 화를 보면요, 다 뭔가 들어서게 들어요. 사람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들이 내 마음의 응어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듣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의 응어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여러분, 이 18 먹은 이 백인 남자아이가 그 흑인 마트에 가가지고는 총을 난사해가지고 10명을 죽였어요. 그 아이가 뭘 들었어요? 그 백인이 우선 뭘 하나? 지금 미국은 앞으로 유색인종, 백인이 아니라 유색인종들이 이 미국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이런 헛소문, 이 가짜 뉴스를 이 아이가 들은 거예요. 틀에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뭔가 유색인종들에 대한, 흑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의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튜브나 이런 TV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우리가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화가 생긴다니까요. 인간의 말은 잘못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화를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라고 다 우리 물론 들어야 될 말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안 된다. 영국의 그 해변가에 이 갈매기들이 막 죽는 거예요. 폐중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갈매기들이 해초나 또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관광지에 사람들이 그 과자 부스러기나 이런 사탕이나 이런 거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갈매기들이 이걸 받아 먹는 거예요. 결국 갈매기들은 해초나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 갈매기와 상관없는 것들을 먹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 말을 다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한번 많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다들. 평상시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응어리가 튀어나와요. 화가 치밀어 올라와요. 왜 그래요? 왜 그게 생겼어요? 왜 화가 생겼어요? 뭔가 듣고 무슨 헛소문을 듣든 가짜 뉴스를 듣든 뭘 듣고는 그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너무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는 이 지구상에 가장 덩치가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 거대한 이 몸집을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잘 먹어야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고 또 힘을 쓰니까. 그런데 이 코끼리는 아무거나 함부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도 먹지만 함부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음식을 잘 먹으려면 이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가 튼튼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먹는 대나무 줄기를 먹는 거예요. 왜? 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또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 뼈를 위해서 동물들의 뼈를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도 자기의 거대한 몸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걸 먹지 않고 필요한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말만은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게 감정으로 또 잘못된 상처가 돼가지고 화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말 안 해서 후회할 때와 말해서 후회할 때 어떨 때가 많아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까? 사실은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아유,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말걸, 이럴 때가 많아요. 그만큼 말은 우리에게 안 좋은 그런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사도가 뭐라고 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떤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도대체 어떤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4장 15절, 4장 19절, 4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떠도는 헛소문, 여러분들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정치 선동도 있고, 또는 과대 포장, 과대 광고도 있고, 헛소문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이런 거를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어떤 게 옳으냐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 많은 세상에서 그 말을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교회의 특성에 맞게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경문의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런데 똑같이 일곱 교회에다가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인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일곱 교회에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인 교회가 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게 살 길이잖아요. 그게 잘 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아유, 당신이 이제 글렀어, 끝났어, 이제 나이도 많고 더 이상 자식을 얻을 수 없어, 그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너무 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못 받는다, 자식 이제 희망 없다고. 근데 말이야, 그런 절망감, 그런 우울감을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자식을 줘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도록 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다 끝났어,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통해, 네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가문을,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귀가 열려가지고 마음의 문을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한 번은 야곱이 그 형 에서와 사위 앞에 앉아가지고 고향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참 정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한담한 상황에서 베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은 이 형이 말이죠, 야곱에 대하여 원한에 사무친 말을 했어요. 엄마 하는 말이 너 도망가야 산다, 너 도망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졌던 야곱이,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야곱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형은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엄마는 또 도망가야 살아. 이런 말만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다시 고향에 돌아오도록 할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이 모세가 왕궁이 자라잖아요. 왕궁에서 정말 기대가 충만해는 꿈을 가지고 자라다가 잘못해가지고 왕궁에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새요. 목동 노릇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당신 인생 끝났어. 나이도 많고 더 이상 희망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희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분출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가나안이 얼마나 강한데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들어가봐야 앞에 백전백패다. 저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저 사람들 상대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너의 평생에 너를 여기 당할 자가 없을 것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게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갔니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 이제 불가능해. 가난에 들어갈 수 없어. 그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사람들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이 상황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를 심하게 만들고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세상 소리라는 게 다 그래요. 한번 우리 말 잘하는 소리 하고 사람들 말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그렇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의 말 남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거, 꾸미는 것도 많고, 보탠 것도 많고, 가짜도 많고. 그 말이 얼마나, 말은 잘하지만 그 말 속에 진실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데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빼기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끝장이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제는 나라 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일이에요. 내 영혼이 사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사람들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어떤 때 사랑을 강조했다. 또 수틀리면 정의를 강조했다. 정의를 강조했다. 사랑을 강조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뭐 붙들고 신앙생활 할 만한 게 없어. 너무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뭔가 신앙에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붙들 만한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오림을 중에 있는 이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세상 사람의 말은 왔다 갔다 하고 금방 또 변하고 그렇잖아요. 벚꽃이 잠깐 피잖아요. 이번에 대구에서 장미축제 하더라고요. 장미축제를 왜 집중을 안 하고 보니까 닷새. 왜 닷새를 하나 한다라도 닷새만 하나 했더니 꽃이 보기 좋을 때가 닷새예요. 닷새 지나면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닷새 지나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수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인류의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다시 희망을 갖게 만들어 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변하잖아요. 유행도 변하고 사람이 권력도 잠시 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이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에게 남편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참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방해하는 거예요.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읽어서 뭐하냐고 말이에요. 성경책 읽으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읽지 말라고 말이에요. 핍박을 하는 하나님 말씀 읽지 말라고. 성경 읽지 말라고. 이 집사님은 그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위로받고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말이 저 책 부속에다 집어넣으면 다 태워질 건데 그걸 뭐 읽냐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어느 날 성실을 읽고 있는데 24년에 성실을 뺏어가지고 겨울에 난로를 피우고 있었는데 난로에다 집어넣고 그랬어요. 성경책이 그래 탔어요. 그 다음날 술 깨가지고 이 남편이 이 죄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성경이 타다나온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타다나온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24장 35절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소름이 확 끼치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네 하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말씀을 그에 변화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세상의 말들은 다 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의 믿음을 갖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또 하나는 선한 능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아가려고 해도 선한 능력을 행하다 가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가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모습을 바라볼 때 야, 정말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 세상은 정말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보면, 이 범죄의 세상을 보면서, 이 요지경인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정말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 가져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마음으로 좀 뭔가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야, 정말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을 보든 우리 사회를,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야, 정말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구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난 날에 모든 죄를 청산해주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나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 얻어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담대한 용기를 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불안하고 또 힘든 그런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음령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로마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지중해 연안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이 너무 커가지고 배가 거의 파산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불안이 떠는 거예요. 야, 우리 죽었다. 이것이다. 절망에 빠졌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도록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끝이라고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아, 근데 정말 그 끝나면서 살아남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희망에 빠져 살아갈 것입니까? 우울하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말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정말 우리의 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디다 열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칭찬, 비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남이 칭찬한다고 무시하고, 남이 나를 비난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다, 중심을 다 잡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정된 삶이에요. 그게 멋있는 삶이에요. 칭찬한다고 우쭐하고 또 비난한다고 금방 낙심에 빠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원래 그런데 비난과 칭찬이 동시에 있는데 그 속에서, 말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 중심을 잡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안정된 참 평안과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이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럴 때 우리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마음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고 또 희망을 얻고 정말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여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같이 주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호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